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성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욕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수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누구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마음 그 숨속에서 영원한 제자 다시 만나시서 마지막 그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알아도 세상으로 가서 제 사물을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 사물을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나무 우거지 그 숲속에서 그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알아줘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로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 마음 그 숲속에서 그러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라져 세상으로
다섯째 자 사무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다섯째 자 사무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련나무 거지 숲속에서 인연 문제자들 다시 으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사라져 흩어서로 다섯째 자 사무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다섯째 자 사무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최대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바벨탑 그 건축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인 대홍수의 사건을 경험한 그 노아의 후손들이 인간이 얼마나 미비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구들이 많이 퍼지면서 그들은 다시금 급속도로 죄에 물이 들고 범죄하고 그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자기 스스로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 가운데서 이런 바벨탑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노아 홍수 이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쭉 이어져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대심판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노아 후손들이 이제 막 이렇게 곳곳에 퍼지면서도 한 그 족장에 다 핏줄이었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노아 후손들이요 이 아라랏산에 이 배가 딱 방주가 멈췄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 아라랏산의 방주가 멈추고 나서 거기서부터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시날 평지까지 이들이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시날 평지라는 뜻은 두 강의 땅이란 의미인데, 이거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 사이에 이 지역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제 이곳에서 이제 이들이 이제 이 시날 평지 이곳에서 이제 거류하면서 지냈던 거죠.
우리 10장에 보면은 신할 평지에 어느 족속이 여기서 살고 있었어요? 함이죠. 함, 가나안에는 함. 함의 그 후손이 이제 이 신할 평지를 이제 이곳에서 이제 점령하고 이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자, 이곳에서 이들이 거주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살면서 흙으로다가 이제 여기 이 바벨론 지역은요, 흙이 많고 돌이 굉장히 좀 이게 돌이 굉장히 작았어요. 돌의 숫자가 굉장히 흙이 많고 돌이 별로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흙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자연 햇볕에 쬐서 그리고 이제 진흙을 이렇게 붙여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돌이 부족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들이 이제 살면서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제 벽돌을 만들게 된 거예요. 벽돌을 만들고 또 이렇게 불에 굽는 거예요. 원래 태양의 빛으로다가 이렇게 진흙을 만들어서 진흙을 단단하게 이제 태양 빛으로다가 이렇게 단단하게 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불로다가 굽는 거예요. 이 벽돌을 만들어서. 그리고 진흙으로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접착제 역할을 했는데, 이제 역청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불에 굽고 역청으로 막 이렇게 사이사이 다 집어넣어서 단단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만들면서 한 것이 뭐냐면, 성읍을 이렇게 4절 보면 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이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이요 이제 성읍과 그 벽돌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거예요. 이 탑은 어떤 탑이에요? 꼭대기까지, 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고자 하는 이런 탑이었어요. 그리고 성읍, 도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 벽돌로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이제 도시를 건설하면서 이 탑을 꼭대기까지 만들어서 이들이 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인간을 맨 처음에 만들고 나서도 뭐라 그래요?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도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도시 개발을 하는 이유가 단단히 우리가 뭉치면 산다, 흩어지면 죽고 우리는 뭉치면 산다 해가지고 그 합심을 해서 딱 이렇게 모여서 집약돼서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이게 다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는가? 이들은 노아 홍수를 경험했잖아요. 노아 홍수를 경험해서 물에 빠져서 노아 8식구는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짐승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이들은 알잖아요. 왜냐면 자기 부모 이렇게 다 전에 들었으니까 이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비를 내려도 우리 죽이지 못하겠지 해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쌓겠다는 거예요.
건설해서 만들어 놓고 자기네 이름들을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과시하겠다라는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았어. 우리가 이런 존재야.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널리 퍼지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명성을 높이겠다. 명예욕.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신할 평지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다 어기는 이런 짓을 했어요. 탑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온 세계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고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이 지구에 곳곳에 너희들은 다 흩어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곳에 모든 곳곳에 흩어져서 살으라 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당신 도움 없이 이 탑을 꼭대기까지 세워서 당신 도움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탑을 꼭대기까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건 뭐예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자. 이게 아담이 범죄했던 이 죄를 똑같이 지금 이 노아의 후손도 똑같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이렇게 맞짱 떠보자는 거예요. 당신 도움 없이도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너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섬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지가 않고 자기 이름을 내걸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자, 인간이 자꾸 이렇게 교만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교만함이 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이 높아진다고 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안 하시는데 주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도 내가 누군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가 알아주기만 바래라.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응? 근데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을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른발 왼발까지 다 알려야 직성이 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지도 않아놓고도 더 충성하는 척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봉사도 그렇게 안 하면서도 엄청 자기가 봉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서도 엄청 그렇게 섬기는 거죠. 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진실한 마음, 정직한 믿음, 진실한 마음 속에서 정직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해야 돼요. 사람 앞에 조금 칭찬받으려고, 사람 앞에 조금 더 인정받고, 내 이름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좀 더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요, 이거는 오히려 죄만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그게 뭐예요?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괜찮아요.
주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돼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그 이름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는데 온 지금 이 인천 지역에서 나를 다 알아준다고 해봐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천에서 우리나라에서 내가 텔레비에 막 나오고 막 떠들썩하게 나라는 존재가 막 확대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나를 보려고 막 기자들이 다가오고 나에게 막 사인 하나 받으려고 막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하나님이 너 누군데 너 몰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의 권사님이 주님 앞에 가서 주님 헌신해 왔어요.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온 이 헌신해가 왔어요. 그랬더니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아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나를 몰라요? 헌신의 권사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라며. 왜? 이분이 신유 사역으로 엄청 유명했었거든요. 막 돈자루를 막 짊어지고 막 오고 그랬대요. 헌신의 권사님한테 그 기도 받으려고. 전국에서 이 헌신의 권사님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네가 누구냐?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더래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했냐? 네가 너를 과시하기 위해서 헌신했지. 네가 너를 나타나기 위해서 했지. 네가 나를 위해서 했느냐? 하더래요. 그러더니 너는 저기 밑에를 봐라 그러더래요. 보니까 웬 촌딱 같은 여자, 머리를 질끈 묶고 아주 초라하게 보이는 어느 한 여자가 막 사람들에게 침을 놓고 있더래요. 저 초라한 여자 아주 그냥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스타일. 근데 예수님 저 사람을 왜 보라 그러니까 저는 원래 벙어리였는데 내가 이 침 놓는 은사를 줘가지고 저렇게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있다. 근데 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헌신의 권사님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너는 이 땅에 내려가서 저 고영순이를 만나라 그러더래요. 고영순이를 만나라. 그래서 이분이 깨어났는데요. 장사를 치르지 않은 게 아들들이 미국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제 관에 있었던 거예요. 아들들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와야 장사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사를 아직 안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관에서 깨어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문에 낸 거예요. 고영순이를 찾는다고. 계속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영순 그 권사님, 담임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거 권사님 찾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같이 초라한 사람을 왜 찾냐고. 동명이인이겠지요. 누가 나를 찾냐고. 벙어리였던 나, 이렇게 부족한 나를 누가 왜 찾냐고. 아니라고. 아무래도 이게 이런 내용 보면 꼭 이 권사님을 찾는 거, 권사님을, 그때는 집사였대요. 집사님을 찾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 고용순 권사님이랑 이 교회 집사들이랑 뭐 이렇게 여럿이 같이 갔나 봐요. 그 헌신의 권사님 집회하는 장소에 딱 가니까는요, 헌신의 권사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헌신의 권사님이 나를 부축해라 그러더래요. 딱 부축하니까 막 가더니 헌신의 권사님, 고용순 권사님 앞에 딱 서더니 내가 찾는 이가 여기 왔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다 해내는 거예요. 미꾸라지 잡아서 그거 헌금했지. 다 염소 팔아서 헌금했지. 너 눈 한쪽도 천국에 와 있더라. 눈 한쪽 뺀 거 아니에요. 근데 빼려고 갔는데 그 장로가 그거 하는 그 장로가 도대체 이 눈을 왜 빼려고 그러냐. 우리 목사님이 그 신장이 당뇨로 인해서 신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이 눈을 팔으면 1,000만 원을 준다 그래서 하려고 그런다니까 나도 교회 장로인데 그럼 내가 그 1,000만 원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 장로님이 1,000만 원을 해서 이 권사님 눈 안 뺐어요. 근데 눈 한쪽 더
그 와 있더래요. 벌써 주님은 그걸 받으신 거예요. 초라한 사람, 방언이 없고 알아주지도 않는 시골에서 그 주님이 기억하시잖아요. 주님이. 근데 헌신의 권사님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만 주님은 네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요, 그 돈이 80억인가 하여튼 그 많은 돈을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들 이름을 댔대요. 혹시 그럼 그 목사님은 아시냐고.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또 그럼 아무개 목사님은 아시냐고. 그걸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름을 댔는데, 그래서 또 어느 그 북한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 이름을 대니까 그는 내가 잘 아는 종이지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하여튼 북한 선교하는 데다가 이분이 다시 깨어나가지고 다 그 돈을 80원인가 얼마 엄청 많이 돈이 있었나 봐요. 그 돈을 다 바친 거예요. 다 헌신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 앞에 여러분 이름을 내서 과시하려고 그러고 나를 나타내려고 그러면요, 주님 앞에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거짓된 입술을 가지면 안 돼요. 거짓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도 막 선한 일 한 것처럼, 충성도 안 해놓고 막 엄청 다른 데 가서 엄청 한 것처럼 거짓말하면 하나님께 혼나요. 그리고 거짓말한 게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 정직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런 거예요. 온 천하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데 힘을 모아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들이 집을 진 것도 아니고 꼭 집이 필요해서 집을 진 것도 아니고 왜 탑을 왜 꼭대기까지 왜 쌓습니까? 자기네가 먹고 살고자 하는 집도 아니잖아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그게 왜 필요하냐고. 그 탑이 왜 필요하냐고.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자와 손을 맞잡는 자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교만한 자와 같이 손을 잡고 야합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그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니, 인간이 그 탑을 꼭대기까지 쌓는데 얼마나 인간이 부족해요? 근데 자기는 그게 대단한 거야. 자기로서는 엄청난 거예요. 왜요? 벽돌 만들었지요. 벽돌로 역청을 엮어가 벽돌을 불에다 걷지요. 단단하게 했지요. 거기다가 역청을 막 사이사이에 넣어가지고 꼭대기까지 했지요. 얼마나 우월하겠어요. 야, 이제 뭐든지 두렵지 않아. 우리가 힘을 합치면 직면하는 그런 일 당할 일 없어. 하나님도 우리 어떻게 하지 못해. 얼마나 이들이 교만했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꼭대기까지 그 탑을 꼭대기까지 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시는 거야. 아니, 그렇게 꼭대기까지 찼으면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에서 그냥 봐야지 왜 내려오셔요? 그렇게 인간이 아무리 교만하고 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떵떵거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려고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내려오셨다니까. 그렇게 자기는 대단하게 업적을 막 했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고 자부했는데 하나님은 내려오셔야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꼭 내려오셔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손바닥 안에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셔요. 근데 여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신중히 그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평가하시면서 그들의 행위를 다시 한번 주님이 적나라하게 보시겠다라는 의도 아니겠어요? 다 아시지만 그러나 더 심사숙고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더 보시겠다라는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 한번 찔끗해도 뭐 때문에 제가 눈을 찔끗했는지까지 아셔요. 성경에 말합니다. 너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며 너가 앉고 일어나는 것까지도 왜 앉고 일어서는지를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가기 위해서 일어설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다리가 아파서 좀 앉았다 일어났다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뭐 그 의도까지도 주님은 다 아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내려와서 보시는 거예요. 내려와서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 무리가 한 족속이다. 이거는 꼭 혈연 피를 나는 한 핏줄이라는 의미보다 이들이 완전히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성향 이런 한 뜻, 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뭉쳤다라는 거예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한 마음, 한 뜻, 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들이 또 하나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이들이 이같이 이런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후로는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는 무슨 뜻이에요? 이들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이런 뜻이 아니라 더 이상 막을 수 없으리로다라는 거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탑을 쌓아보자라고 하는 이 교만함, 이 완악함, 이 패역함이 이들의 이 패역함이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완전히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이 이 일을 중지하지 않고 자기네 명예를 빛내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이 욕망이 이들이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진단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완고한 고집은 우상숭배와 같으니라. 우리 인간이요, 그 고집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심판받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잘못을 할 수 있다니까 인간이. 근데 계속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이 완고함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손을 보시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이렇게 고집 피울래? 너 언제까지 이렇게 네 뜻대로 할래? 그러면 이제 주님이 왜 손을 보시냐? 그걸 안 굽히니까.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인간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두 손 들고 주님 제가 항복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완고한 고집을 부리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히 자기 마음을 낮춘다면은 완고하게 가지를 않는데 자기 마음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완고한 자기의 그 고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여기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는 하나이므로 이렇게 시작했으니 이후로는 그러면서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우리가 이거는 누구예요?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세 분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이 이 삼일째 되신 하나님께서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이 소통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을 혼잡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되니까 굉장히 이게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거죠. 어떤 내면적으로 내면적으로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도록 이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생각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생각이나 이런 가치관의 이런 개념이 서로 통하지가 않게 만들어서 언어에 어떤 장벽이 생기게 하는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또 이런 발음, 억양 이런 것들이 갑자기 어떤 이렇게 틀어지면서 예?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틀어지면서 이렇게 혀의 움직임이나 뭐 입술 모양이나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똑같이 서로 이게 다 됐었는데 어느 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주전자 하면 이 사람은 주전자 이렇게 똑같이 한 언어로 한 모양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전자 그러는데 저 사람은 중국말로 주전자가 나오고 어느 사람은 그 영어로 주전자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 말이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이게 표현을 쓰더라도 그러니까 알아듣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바벨탑 사건이 아니라면 언어가 혼잡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한 언어로 사용이 계속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언어는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만 이렇게 언어를 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구사할 수 있는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언어는 이 표현력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미국의 그런 영어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뭐 푸르다, 파랗다, 푸리딩딩하다, 뭐 푸릇푸릇하다, 하여튼 뭐 누렇다, 노랗다, 누릇누릇하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짐승들 보십시오. 언어의 표현이 없잖아요. 몇 가지 깽깽깽깽 이런 걸로 어미는 새끼가 지금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걸로 어떤 몇 가지의 어떤 이런 소리로 알아듣는 것이 그러니까 언어가 아니잖아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이 언어예요. 이 소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대화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과 소통을 끊어버리고 당신과 이제 교제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들이 한 행동들이 뭐냐면 주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리고 자기네 자신을 과시하면서 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언어라도 우리가 벽창호한테 이게 대화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할 때. 예. 대화가 안 통할 때 있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화가 통하고 언어가 통하고 말이 통한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게 혼잡하게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탑을 짓다가 뭐예요? 왜냐면 이 강한 노동력이 필요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벽돌을 만들어야 했었고 구워야 했었고 역청을 발라야 했었고 그걸 엄청나게 크기로 해가지고 탑을 막 쌓는 그런 일, 도시건설을 하는 일 엄청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인구,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이자 합치자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꼭대기까지 그거 쌓는 일을 해 나가는데 갑자기 언어가 저기 못좀 가지고 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톱을 가지고 오고 어느 사람은 뭐 그냥 이상한 거 막 물병을 가지고 오고 막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다투고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일하다가 막 내팽개치고 별일이 다 일어났겠죠. 말이 막 안 되니까 서로 말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야 우리 니네들이랑 못 살아 해가지고 이때에 뭐예요?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또 이때 서로가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곳곳에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렇게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셔요. 온 지면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주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죄를 범한 이런 인간들에게서도 하나님이 또 당신의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어가 이 사도행전 보면은 막 그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각국에서 이렇게 방언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네 언어를 하고 있잖아요. 각 나라의 방언들을 막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막 성령에 충만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고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기서 주님 나라 가면 언어가 하나입니다. 천국은 언어가 하나예요. 혼잡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온 곳에 하나님이 흩으셔서 이제 온 곳에 이렇게 또 인구가 많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기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의미가 혼돈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혼란하다, 혼돈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 없이 어떤 역사를 한번 이뤄보겠다고 했지만은 다 망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없이 주님 도우심 없이 주님 인도함 받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자는 벌써 그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망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직장에 들어가든지 직장을 해서 기도를 하든지 또 직장에 들어서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구성하고 있든지 할렐루야. 모든 삶 속에서 항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어신 그 본분과 그 환경과 그 삶에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주신 그 여건에 감사하시면서 그곳에서 내가 나타나는 어떤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직장을 주시면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발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이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기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장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계속 증거하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나를 가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꼭 잡고 주님 꼭 의지하면서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다면 이렇게 바벨탑 사건처럼 망하고 중도에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사건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철저히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또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